자, 13장 이제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자, 13장에 보니까요. 애굽에는 처음 난 남자들은 다 쳐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 독특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 이제 4절에 아비볼이 나오죠. 아비볼이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정월달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1월달인데 해양력에 의하면은 이 아비볼은 3월에서 4월 사이예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자, 그러면 12장까지는 그 애굽에 내린 재앙과 함께 절기에 대한 설명이 되면 이제 13장부터는 앞으로 너희가 이 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이래 동안 무교병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고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면 아까 똑같은 얘기 반복됩니다.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어,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지키라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끌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해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세심이라 할지니라. 자,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또는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프린트의 맨 마지막을 피세요. 지도가 나오죠? 지도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프린트의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메뉴에 해변이 나오죠? 그죠? 해변이 나오잖아요. 지중해가 나오죠? 그러면 지중해 그 밑에 왼쪽에 보면은 애굽의 그 고센 땅이 나오죠?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데예요. 네, 여기서 목축업을 하고 지내다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에 동원됐어요. 람셋에서 그 벽돌을 쌓고 거기서 자기네들의 그 건물을 짓는데 그 왕궁과 뭐 여러 가지 어,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동원되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람셋에부터 저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도표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갈 길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내산까지가 첫 번째 그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세가 말씀 받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요 가는 길에 처음에 이제 홍해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숫꽃 에담 나오죠. 그리고 맨 위에 가면은 믹돌이라는 데 나오죠. 그리고 이 믹돌 밑에 브레셋 길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가면 브레셋 길 나오죠. 이 브레셋 길은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은 일주일 안에 닿는 길이에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가까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블레셋이 호전적인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겨먹은 사건은 언제 때냐?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 누구죠? 골리앗. 예?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잖아요. 그때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국의 그 땅을 넓혀가면서 처음으로 블레셋을 이겨요. 그 전에는 블레셋이 호전적이고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 길을 250만 내지 300명 이 떠돌이 같은 사람들이 행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반포길 앞을 저 어디 뭐 제주도의 어느 저 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10,000명만 여기 지나와도 이 반포 주민들 데모할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 삶이 망가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뭐 하루 이틀이 지나가겠어요? 맨날 며칠을. 가는 길은 일주일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몇백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그 길로 갔다가는 블레셋한테 잡혀 먹는다 이거예요. 또 전쟁 나고. 그러니까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요 지역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글씨 없는 위에서 아래 그 저기 사막길이 있잖아요. 이 길에 킹스 하이웨이라는 왕의 대로도 있었어요. 그 왕의 대로는 뭐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탱크가 없었고 뭐가 있었어요? 전차가 있었잖아요. 응? 그러면 그것들이 좁은 길은 못 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길 다니는 길도 있었어요. 또 그 길도 갈래니까는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주신 길이 광야길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길이 무슨 길? 광야길. 그러면 해변길이나 왕의 길은 이미 도로가 나와 있잖아요. 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은 길이 없죠. 사막인데.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길이죠. 그런데 그 고달프고 힘든 길에 저들을 일으켜 세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냐?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요새 그 GPS 달고 가죠. 그럼 그거 보고 가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GPS예요. 저들은 맵이 없어요. 지도가 없잖아요. 이 사막에 무슨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 춥거든요. 깜깜하고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거기 사막에. 그러니까는 불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가 낮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경험했는데 저들이 뭐해요? 시내산에서 송아지 만들죠.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송아지 만드는 우리 인생들. 기가 차죠. 만약 우리 자식들이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냥 지근지근 밟고 싶을 거예요. 그죠? 아니 이것들이 뭐 하는 짓들이냐. 자, 그걸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이렇게 블레셋기 지중의 길도 있었고 왕의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제3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광야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무난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데 왜 저리 저 집은 복잡하고 힘들고 난리고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잘 먹고 즐겁다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죠. 말 안 해도 다 오지. 그죠?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예수 믿고 나니 더 힘드네. 아이고. 자, 이제 이 출애굽의 이 길 보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홍해로 추정되는 지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가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래요. 이거만요. 요단강도 지금은 말라가지고 바닥이 그냥 물이 있을랑 말랑해요. 그럼요, 다 말라가지고. 예, 그냥 우리가 발로 담궈도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3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바로가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냐? 블레셋 사람들이 호전적일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저들이 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가 낀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여기 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홍해의 광야길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은 해변길을 가지 않게 했죠. 홍해 광야길로 가게 하시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유골. 자,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러냐? 요셉이 자기 유골을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총리 대신을 한 사람인데 거기서 어마무시하게 멋진 장례식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네, 나는 죽을 것이나 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여기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어디로 간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거니까 내 이 유고를 메고 가라.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은 자, 이 시대에 애굽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장사했죠? 네? 미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응?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그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여기서 통치자였고 여기에서 추앙받는 인물이었지만 내 유고를 여기에 묻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그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살려면. 근데 맨날 이 땅에 그냥 발 딛고 이 땅에 거밖에 모르고 그냥 뭐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산다면 요셉의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예? 맨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내용을 알면서도 그걸 바라보아지지 않고 내 현실이 자꾸만 보아지는 거예요. 응. 현실에 우리가 자꾸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그 묵상과 성경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뭐 TV 보고 뭐 그냥 뭐 아이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요새 뭐가 유행하더라. 그거 좀 하나 사봐라. 응?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딸이 뭐 좀 사오고 잘하면은 또 입이 해 벌어지고 아 이것들이 연락이 없고 그러면 이것들을 뭐 하는 거야? 심술 터지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냥 아들한테 연락이 없네 해서 승질 나가지고 어쩌냐 그냥 카톡을 보냈는데 니 뭐하노 요새? 몸살 나가지고 정신없고 공부하는데 힘든데 왜 그래? 이러고 답이 왔어 아침에. 그래서 제가 답장을 오케이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술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싶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꾸 내려앉혀야 되는데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심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읽어보시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 광야의 삶,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지도요, GPS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의 그 떼약볕에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참 저들에게 정말 보호막이 되었어요. 보호자. 광야길의 보호자가 됐어요. 낮에 그 떼약볕에서 걸어 못 가요. 다 일사병 걸려요. 그런데 구름을 쫙 덮어가지고 해가 전혀 비치지 않고 그러나 밝고 저들이 이동할 수 있게 그래서 아유 우리도 그런 감을 경험해보고 싶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 구름 기둥이 해가 지고 나오면 다 빛이 되는 거야 또. 빛이 나. 근데 그것이 홍해 사건에서
애굽에 군대가 오잖아요. 애굽에 군대가 왔을 때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어떻게 변하냐? 애굽의 그 군대들 앞에는요. 구름 기둥이 가려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물이 그 길이 열리잖아요. 그 길이 열린 속에서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가게 해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을 갔다 그러죠. 그 마른 땅을 갈 때 이 지역에 부는 바람이 동풍이라 그러죠. 동풍이 열풍이에요. 뜨거운 바람. 사막에 부는 바람이 동풍이잖아요. 그 동풍을 몰아붙여서 강물에 벽을 세운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바닷물이 벽이 되고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벽꽃이. 벽이 되고 그 동풍이 불면서 이 바닷밑이 말라요. 얼마나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그 부르면서 말린 상태에서 이들이 가는 거예요. 수백만 명. 예? 상상이 돼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바로가 그때 뭐라 그래요? 왕궁에서 이것들 보자.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요. 그리고 그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이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애굽의 군인들이 그 물에 둥둥 떠 있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더라.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 유월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참 신약에 와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오시기 이전에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는 거의 한 2600년 전에 이미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두 번째,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인도자예요. 사막은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인도자예요. 그리고 저들을 그 햇빛과 추위에서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가니까 여러분들 옮겨가니까 도대체 농사 지을 수 없죠. 그죠?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가는 곳곳이 다 광야예요. 광야에 무슨 풀이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광야에 거기에 하얀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쪄도 먹고 갈아서 반죽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8년 반 이상을 그 음식만 먹으려면 저는 그냥 자빠질 것 같아요. 뭐 그거 어떻게 먹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근데 뭐 그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꿀송이 같은 아주 부드럽고 그런 특별한 음식이었다 그래요. 한두 번은 먹고 싶네요. 그죠? 궁금하고 먹고 싶긴 해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성경 읽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만나 우리도 한번 먹고 싶다. 아주 독특한 그 맛이라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 만나를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먹게 되면 물리죠. 근데 그들이 그걸 먹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잠자리도 그렇고. 근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민수기 같은 데서 보면요. 그들이 그 항려를 지어서 그 그림 나중에 제가 다 보여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그 앞에 그 성막에 그걸 들고 레위 지파가 가고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가요.
지파가 나누어져서. 예, 예.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독특한 민족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고 그 수천 년 동안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살았는데도 저렇게 정말 살아도 남고 자기네들의 그 뭔가를 지키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그런 걸 경험하고 살아남은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기 브라질이나 멕시코 거기 가면은 뭐 옛날에 살다가 없어진 민족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행기에서 찍으면 그림 있는 거. 음,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리고 마추픽추 같은 거.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대단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대단해요. 살아남잖아요. 응? 70명이 60만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다스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끝납니다. 참. 그리고 이제 14장에 드디어 홍해를 건너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도 사이에 비아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와, 바닷가에 장막을 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가는 거야? 배 타고 가나? 어쩌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앞에 바다가 있고, 어, 이 뒤는 돌아온 길은 다시 광야고, 이 바다를 어떻게 하고 가지?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광야에 갇힌 바 됐다는 거면 광야에서 지금 길 잃고 정신없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쫓아간 거예요. 바로가 그냥 쫓아가지 않았어요. 응? 바로가 사람을 보냈겠죠. 그 뒤에. 응? 어떻게 갔나. 강야에서 이제 이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때 한 게 뭐냐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시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놔주겠느냐. 얘네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것들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자.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들 군대를 앞세워서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아니 이게 끝도 없이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이고 머니나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냅둬라. 우린 여기서 종살이를 그냥 할란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 유명한 말 하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둥이 담으라는 소리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꼭 우리한테 하는 소리죠. 우리가 그냥 발버둥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요. 그것이 뭐예요? 바다가. 앞에 보이는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진해 나갈 거라 이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니 그들을 따라가지만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영광을 얻을 거다.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여호와는 뜻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신적 존재. 신적 존재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거. 자연도 피조물이고. 응? 이스라엘 진 앞에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에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구름 기둥으로 제어를 시키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그러니까 밤이 이르면은 깜깜하잖아요. 광야가. 응? 근데 광야가 깜깜한데 이 빛을 비춰놓으면 쟤네들도 빛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보지 못하게 구름으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열려진 바닷길을 향하는 거기만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진할 수 있죠. 그럼 저들은 뭐예요? 길은 바닷길이 열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길로 갔군 하고 막 연락에 쫓아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 여기 나오죠, 동풍.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그러니까는 길을 냈어요. 바다에 길을 내고 물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 지역을 향해서 동풍이 부니까 이 물이 이렇게 되고 밑에 그 바다에 있던 그 밑바닥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이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22절 너무 재밌잖아요. 바다 가운데를 어디로 걸어가? 육지로. 바닥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들의 좌우에 백이 되니.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다로 들어오는 줄 알아.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건 뭐예요? 원래대로의 바다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어버렸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런 성경 보면 그러죠. 우리도 보여주세요.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기 전에 우리가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아니, 왜 이런 길로 가?
아니 사막길로 가게 아니야. 그냥 저 애굽을 뒤집어 엎고 멸망하게 하고 우리가 그 땅에 살게 하지. 그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저 나일강을 정말 그 곡창지대. 아우, 우리가 저기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고 이 고생을 합니까? 또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곱의 유고를 메고 갔다는 거. 그 야곱의 유고를 메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 강약길의 인도자요 보호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모세가 예수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프린트 17페이지 보시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죠? 그럼 보면은요. 모세는 태어날 때 어땠어요? 죽을 걸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누가 구해줬어요? 동방 박사들이 구해줬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길을 다른 길로 가르쳐 주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이적을 처음 이제 행하잖아요. 예수님의 처음 이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 모세는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죠. 그죠? 이드로의 딸.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삼았어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잖아요. 응? 죄에서 자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네,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처음 누리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모세가 먹게 인도해 주죠. 아까 우리 읽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물이라는 거. 모세는 율법의 전달자예요. 율법의 전달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자. 마태복음 5장 읽겠어요. 마태복음 5장. 5장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휘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자, 신해산 언약의 그 중보기도 하잖아요. 저들이 그냥 난리법석을 한두 번 칩니까?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세 기도 보세요. 중보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작년에 히브리서 했거든요. 히브리서도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 히브리서. 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7장 28절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 제사장이 맨날 죽으면 새 사람 세워야죠. 그죠? 끊임없이.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 아들 예수를 세우셨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죠.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냥 사람들이 못 쳐다보잖아요. 예수님 변화상에서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나죠. 모세는 12지파의 족장을 인도해요. 응? 예수님은 12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70인 장로를 세우고 예수님은 70인 전도자를 파송하는 거 기억하시죠? 모세는 노뱀으로 백성들을 치유하는데 이 민수기에 보면은요, 저들이 또 반항하고 거부해서 이 불뱀이 나와서 물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럼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산다. 이 노뱀을 누구를 상징해요? 노뱀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노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다. 노뱀을 보는 자는 산다. 죄를 지었어도.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아론이 모세 형님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 그룹이 돼요. 그러면은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이전까지는 누가 하냐면은 모세가 해요. 모세가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모세는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또 유월절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밑그림, 예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들을 땐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알아요. 근데 금세 또 까먹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2장, 13장,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시면서 신약과 연결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그게 바탕이 뭐예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은 개개인의 어린 양이죠.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죠? 이해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한 양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만 이 완악해지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계속되죠. 가중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온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재앙을 왜 주시냐. 바로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 또 그렇게 네가 완악해지네. 다음 재앙 봐라. 그럼 네가 올 것이냐. 근데 마지막 재앙, 그 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받고도 홍해 바다에 자기 군사를 또 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 같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캐릭터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뭐가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그렇죠.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이방인들도 종살이 하던 천대받던 민족들도 유대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뭐만 받으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재앙을 받을 때도 그 무슨 재앙이었죠? 그 우박 재앙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요 하고 돌아온 자들은 그 집에는 그 집 터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지만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듣고 애를 먹여도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 집사님 너무 두려워 무서워 말고 긍휼을 베풀라고. 네, 못 들어가죠. 예. 네 일은 끝났다 이거지. 네 일은 끝났다. 네가 할 일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일의 그 순서를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짐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친들 많잖아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톤 체인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나이 들고 자기 할 일이 끝나면 물러날 줄 알아야죠. 계속 엉그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머물고 영화에서는 그 모세의 역을 한 찰턴 헤스턴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끝이에요. 산으로 올라가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참 중요한 본문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들, 출애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 이 놀라운 진리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아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